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 106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제 106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880면에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여전히 그 영광은 아버지를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로 나아온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감사와 또한 그 부르심에 대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을 굳은 비를 뚫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자취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삶의 저희들로서는 작은 드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전체 구조와 주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어떤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하는 명령을 우리는 어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무엇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로 살아있는 사람의 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생명의 도리로 반드시 해야 될 찬양의 우리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날씨는 변했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되는지 어쩌는지 비가 많이 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의 전체 주제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기억하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시작되면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그러한 시가 어렵지 않게 이 시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 이 선포로 시작되는 시는 정작 많지 않아요. 10편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06편의 이 시는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그러한 몇 편 되지 않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마는 이게 내용이 굉장히 오늘은 길어요. 48절까지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앞과 뒤에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찬양할 수 없는 내용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우리는 그저 찬양하라. 맞아. 늘 이 시편을 펴면은 찬양하라예요. 근데 마지막 77편과 78편에도 보면은 찬양하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도장을 꽉 찍어서 마무리합니다. 이 앞과 뒤에서 우리에게 도망갈 수 없도록 이 틀을, 벽을 딱 막아주셔서 오늘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그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찬양의 선물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6절부터 시작되는 45절까지 6절까지의 내용에는 우리 삶의 내용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을 빗대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죽음 같은 노예의 삶을 살다가 구원받은 출애굽 이후에 처음 만난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냐면 홍해를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처음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더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주님 보혈을 흘려주십니까? 감격의 눈물로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뛰며 예배를 드렸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난 첫 번째 어려움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홍해에서의 모습은 우리의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본문의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예요. 광야 생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하는 만나로 먹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역사, 은혜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언뜻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떠올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그러한 광야길을 걷는 당사자로서의 이 반응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마음껏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더라? 그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하라는 이 선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삶은 이랬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고 힘 얻을 부분은 힘 얻고 아무쪼록 오늘 하루 이 빗소리에 눌리지 아니하는 감추어지지 아니하는 찬송의 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홍해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는 말로 이 도장을 찍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다시 태어난 신분의 생활의 첫걸음이 홍해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말과 병거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의 변화는 무엇이었냐면은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뭐하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앞을 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를 보니 이 전쟁 이 바로의 마병들 군사들의 창칼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을 지금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나요? 내가 부족한가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홍해를 뚫고 지나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24시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또 올라옵니다. 허락하시면 내일 아침에 또 올라올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비된 무엇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경륜이나 우리 신앙의 어떤 배움이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 이 뿌리가 깊어지고 기둥이 든든하여지는 세워져가는 이 신앙,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반응입니다. 1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허락되는 대로 간단하게라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은 저들은 더 달라는 탐욕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뭐 했도다? 시험했도다 그랬습니다. 시험했도다. 광야의 생활에 저들이 준비해 놓은 이 한 주먹의 그 밀가루 이런 건 떨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저희들을 먹이시는데,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만나, 나는 그 가시 같다라고 하는 이 만나 요 한 조각만 좀 봐도 좋겠어요. 근데 이 만나로 배를 채우면 매일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느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그들과 함께 거하는 다른 족속들의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들어온 세상의 소리에 저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다양한 게 많은데, 얼마나 멋있는 게 많은데,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고리타분하게 이러한 이 고질적인 예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자유를 말합니다. 더 넓은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재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겨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릴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부려서 거둔다고 해서 오래갈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세계로 만족할 수는 없나요? 그건 말씀의 세계에 충분히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전념하여서 허덕인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좌절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추락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오히려 심령이 충만하여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천사처럼 밝은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루속히 우리 속에서 씨앗처럼 자라나는 그러한 탐욕의 그림자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말씀에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내 영혼이 삽니다.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모습인데, 질투하는 모습이에요. 질투. 어떤 질투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질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질투는 멈추지 아니하고 거기에 도전하고 반항합니다. 민수기 16장의 내용에 보면은 고라를 대표로 하는 몇몇의 반역의 무리들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듣느냐, 너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질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투기하고 반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불편한 정도의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질서, 예배 질서, 이 교회에서의 질서, 권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질서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 좋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과격한 표현은 이 아침에 할 수 없으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 고결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며 그 질서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9절부터 23절 말씀에 우상 숭배인데 출애굽기 32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렙산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준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송아지를 준비하고 땅이 그들을 삼키기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텼던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는 저들의 불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저들이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대신에 정탐꾼의 보고에 의지해서 보고에 의존해서 저들이 불평하며 돌아가겠다라고 반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불신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는 저들이 이방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기억이 날 줄 아는데요. 부올에 이르렀을 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자고 제사에 초청한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멋있는 식사를 제사에 올리는 제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함께 먹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을 때에 저들이 제사의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들의 음식의 자리에 간 것인데 자연스럽게 제사에 동참하게 되고 그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서 그 제사에 연루되어 있는 음행을 저지르게 되죠. 시므온 지파의 그 족장마저도 이 이방의 여인 추장의 딸과 족장의 딸과 음행하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저들의 등에서 배까지 뚫는 그러한 이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이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세상적 이 야욕과 세상적 그러한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결국엔 제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 보면은 무리바 사건을 빗대어서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무리바에서 저들의 물을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셔서 먹게 하시는데요. 그 이후로 40년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무리바에서 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갈증을 인하여서 저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불평을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쳐서 물을 내어서 저들의 먹이기는 하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반응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완전 7족을 전멸하라 했는데 전멸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지요. 저들에게 찾아온 누추하게 이렇게 다 떨어진 가죽과 다 떨어진 물통과 이 곰팡이 쓴 떡을 들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그들을 외면적인 인지상정의 모습으로 보고 우리가 너희는 치지 않을게, 이 인지상정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그러한 실수로 말미암아 남겨진 이 가나안의 족속들, 그 족속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그들의 우상을 따라갑니다. 언제까지 따라갑니까? 어느 때까지 따라가요? 저들의 어린 자녀들, 인판트라고 했는데 인판트는 그 유치원, 그 6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말하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을 제사의 자리로 불 가운데 던지는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에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모스의 우상이라든지 몰렉의 우상이라든지 바알의 우상이라든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반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말도 안 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점에서 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저는 오늘 본문 내 제목을 정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5절 말씀 한 군데만 봐도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기에만 해도 세 개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택한 자의 형통, 나누는 기쁨, 그 다음에 자랑하는 유산. 이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은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는 듯한 부끄러움으로 이 제목을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주시는 이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예요. 베푸시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광야, 가나안 모든 반응이 이러한 모양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성도됨에 대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여전히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잡으셨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만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반응이 나타나 하나님 앞에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고 지루했던 광야의 삶, 가나안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이 투영되는 듯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리, 우리의 신앙의 든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 믿고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믿음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 어떠한 환경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들고 부르짖고 할렐루야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